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월요일 첫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추위로 온 세상이 꽁꽁 얼었지만 따스한 주님, 우리를 늘 복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픈 육체가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거나 또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을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따를 때에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복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하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으로 그렇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3시에 못 박혔다. 제3시에 6시간을 더하면 9시가 돼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시간이 지난 제6시, 제6시는 6을 더하면 12시가 되죠. 난 12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낮이 어두워지는 일, 낮 12시면 가장 밝은 시간인데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이 어두워지는 일은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것 같은 개기일식, 그걸 일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달의 그림자가 해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낮이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이상 지속된 어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이상의 지속된 이 어둠은 과학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은 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자연현상이든 아니면 기적이든 그것보다 여기에 담겨진 뜻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할 때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께 등을 돌리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세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어요. 빛 대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 덮었다, 온 세상을 덮었다라는 것은 빛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절규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인데 놀랍게도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본 것처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했던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 머리를 흔들었어. 머리를 흔들고 모욕을 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것과 예언한 것과 똑같이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더 심한 고통은 영원전부터 사랑을 나누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절규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을 고백하신 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버리셨다는 그 절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의인의 절규로 시작을 하지만 끝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의인이 버려짐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실 것을 시편 22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에게 끝까지 숨지 않으시고 그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9절에 나오는 대로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하나님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편 22편 말씀을 따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절망의 외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을 확신한 외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옥과 같은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실 때에 절망의 한숨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실패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등을 돌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결국 구원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온 세상이 깜깜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우리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내시고 또한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셨고 사흘 후에 그를 부활시켜 온 세상의 주님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세상이 어둠에 덮였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절규는 그저 절망의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고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은 구원하실 것을 믿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사흘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어둠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쓰디쓴 마음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깊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늘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겸손하게 아뢰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